올해가 시작되면서 저희 2026년도 우리 밴쿠버 성산교회 교회 표어를 든든히 서는 교회로, 든든히 서는 교회로 이렇게 정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 새해에는 연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죠. 이제 분명 이 새해에는 2026년도에는 좋은 일도 있을 거지만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안 좋은 일도 분명히 생길 거라고. 그런데 그런 상황들에 이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설교의 주제도 계속해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 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든든히 서라고, 제발 무슨 일이 있어도 든든히 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무슨 예언가도 아닌데 정말 올해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아프세요. 안 좋은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예상했던 대로 잘 안 되고 계세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고요. 선하게 잘 쌓아왔는데 이게 한순간에 딱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뭘 잘못했나?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건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도 특별히 누구 막 욕하고 다니거나 뭐 누구 등쳐먹거나 뭐 때리거나 뭐 사기치거나 뭐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 분 계신가요? 계세요? 안 계시죠? 안 계시잖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중에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일을 저지른 분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없으세요. 저 몰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없어야 돼요. 없으시잖아요. 올해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왜 자꾸 든든히 서지 못하도록 흔들흔들거리게 만드는 일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나냐 이겁니다. 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냐 이거죠. 왜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겁니다. 특히 이런 개인적인 상황들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정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비참한 사건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도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매일같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Why? 하나님, 왜죠? 왜 이런 겁니까? 오늘 함께 읽은 우리 이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는요, 오늘날 우리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가족이 죽은 상황에서 이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그들 역시 예수님께 우리랑 똑같이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이런 상황에 있거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 형제자매들한테 이런 형제자매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텐데,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타락했다. 이 타락한 세상은 마치 그 여인이 해산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나중에는 어떤 선한 일로 열매를 맺을 겁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또는 최후의 심판날에는 주님께서 가라지와 쭉정이를 구분하셔서 풀무불에 다 태워버리실 거고, 믿음으로 이 상황들을 잘 지켜낸 알곡들, 우리 같은 알곡들을 주님께서 모아놓으실 겁니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류의 정답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직접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죠? 물론 저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말들은요, 참됩니다. 참되고 정확하고요, 유익하고요,
공식적인 교과서와 같은 대답 맞습니다. 대답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사건들이 주는 그 공포가 있거든요. 우리의 이성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국은 이 자동차의 그 블랙박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는 안 달린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국이 그냥 다 이 CCTV가 깔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블랙박스가 다 달려 있어요. 이 블랙박스에 담긴 그 사건들만 보여주는 방송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브 방송도 그런 게 있죠. 그런 영상에 담겨 있는 그런 그 참혹한 사건들의 영상을 여러 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막 끔찍하거든요. 막 사고가 나는 걸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데 막 끔찍해요. 막 음주운전 또는 졸음운전하는 그런 운전자에 의해서 사고를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무고한 그 일가족이 그냥 한순간에 죽게 되는 일. 또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의 그런 부정과 부패가 정말 끝이 없이 드러나고 있고 아주 난장판인 이러한 세상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실제 상황 가운데로 그 고통과 그 비참한 삶으로 내던져질 때 우리는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그리고 극한 감정의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간에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요 우리의 감정은요 우리를 바르지 않은 길로 이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통과 그런 아픔 앞에서 우리에게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고 틀리고 이게 아니라 나의 성향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확실하고 정말 반박이 불가한 그런 진리가 우리에겐 필요한 거예요. 상대적인 진리 이런 거 말고 절대적인 거.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가 신뢰할 만한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절대적 진리는 과연 무엇일까?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을 아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선요. 11장 우리가 안 읽었는데요.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넌지시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건이 이렇게 진행되어 갈수록 이 사실이 점점 더 이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출발해야 하는데 이걸 늦추세요. 머뭇머뭇거리세요. 예수님 마침내 베다니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어리석게도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날마다 자는 이런 그 일반적인 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에게로 가는 길에 자,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를 만나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슬퍼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은 마르다를 위로하시면서 23절에 보시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요.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냄으로 통해서 그 어떤 사건도요, 여러분, 그 어떤 사건도 우리 주님을 벗어나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설령 백성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미리 아신 그대로 그들은 분노했어요. 자, 마르다는 늦게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21절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걸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유,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없는데 아유 어쩌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빠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신 능력이 있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오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오셨어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건 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화가 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후에 마리아도 예수님께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아니에요. 소리를 막 지르시는 거예요. 막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고요. 동시에 비난도 있어요. 그죠? 네. 믿음과 비난이 모두 담겨져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왜 자신들의 그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더 일찍 오시지 않았는지를 막 취조하듯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 질문이 이런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이 필요할 때 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지 않으셨어요? 네. 이 질문은요, 구세주의 능력에 대한 믿음과 그분에 대한 의구심을 연결하고 있어요. 우리도 역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불행과 번민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정말 이 믿음과 비난의 이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과 비난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그 습자지 한 장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죠. 주님,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 몸속에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암덩어리가 퍼져나가요? 사업이 망하고 있을 때, 중앙선에서 넘어온 차가 나를 덮치려고 할 때, 갓난아기가 베란다에서 떨어지고 있을 때,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테러와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을 때, 도대체 주님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네.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 죽은 나사로 사건은요, 직접적인 대답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정확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건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질문에 답을 주지는 않아요. 심지어 나사로의 사건에서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걸 다 아셨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우시거든요. 왜 우셨을까? 모든 것이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서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면 왜 예수님이 그냥 잠깐이라도 눈물을 왜 흘리셔야 하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바로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벌어진 참혹한 사건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통이고 슬픈 일인지에 대해서도 잘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야 괜찮아, 좀 있으면 일어날 거니까 울지 마, 별거 아니야,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곧 살아나겠지만 지금 현재 가족이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예수님은 함께 슬퍼하실 이유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분이 지으신 이 세상의 혼돈이자 타락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죽음이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세상의 평화를 산산조각 내버린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울고 계셨던 거예요. 그분은 단 한 사람이 잠시 동안 죽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이 전 세계가, 이 창조 질서가 어그러지고 하늘이 진동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원래 처음 지음받았던 우리 인류는 영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 영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인생의 연수가 한정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소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이것을 확신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끊임없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인류의 물음이죠. 왜 착한 사람에게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일까? 정말 착한데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생각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으실까? 특히 요즘 뭐 정치 이야기 뭐 이것만 보면 뭐 더욱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것들을 안 잡아가시나 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 알고 계신 분은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의 몸은요, 우리의 이 육신은요,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근육을 긴장시킬 때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자, 손이 뜨거운 것에 닿게 되면 심각한 화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얼른 손을 뗄 수 있도록 통증을 느끼게 하는 거죠. 통증을 못 느낀다면 손이 녹아 들어갈 때까지 그냥 가만 놔두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적과도 같은 이런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 몸 안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바로 통증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모든 그런 불쾌한 일들은 전부 다 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벌이다라는 믿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통증 역시 아파요. 통증 역시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실 통증은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은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모두에게 신체 이상을 경고하는 자연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이 불쾌할 수도 있어요. 여행을 떠났는데 갑자기 너무 아파요. 그럼 그 좋은 여행의 풍경들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통증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의 생명은 위험해지는 거예요. 생존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여행의 풍경을 못 누리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요, 골절상이나 난로에 대인 이런 화상 같은 종류의 이런 통증은 동물적인 차원의 신체 반응입니다. 동물들도 우리처럼 그런 종류의 통증을 느낀다는 거죠. 날카로운 물체가 살에 박혀서 통증을 느끼는 데에는 영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이 알아서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 인간만이 통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인간이 느끼는 통증의 그 강도를 측정을 했는데 어떤 통증이 가장 극심한 통증일까요? 여러분 어떤 병 당해보셨어요? 통풍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대상포진 걸려보셨어요? 대상포진도 그냥 건드리면 아프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엄청 아프다고. 출산의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이 이런 통증의 강도를 측정을 했는데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극심한 통증 가운데 심장결석을 배출할 때 그 통증과 출산의 고통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그냥 신체적 관점에서 볼 때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두 통증보다 더 아픈 증세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충격을 느끼는 거 말고 그러니까 제일 아픈 건 불에 탈 때 제일 아프대요. 타 보셨어요? 그런 거 당하시면 진짜 아프대요.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심장결석 배출할 때 그 고통, 출산의 고통, 이 두 통증은 완전히 달라요. 심장결석을 배출할 때 느끼는 이 통증은 인체 어딘가에 기능장애의 결과로 생긴 아주 무의미한 고통에 불과합니다. 심장결석을 배출한 그 고통을 감내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짐을 하게 돼요. 내가 다시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런 고통을 다시 겪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또 해봐야지? 그런 분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분 없어요. 또 그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전보다 더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식이 조절도 합니다. 너무 끔찍해서 두 번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출산의 고통은 창조적인 고통이에요. 산통은 지극히 의미가 있고요. 생명을 낳고 발전을 이루는 통증이에요.
그래서 출산을 경험한 여인들은요, 고통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출산의 고통을 감내해 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출산 후에 내가 낳은 자녀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내가 지난 모든 그 아픈 기억들 있잖아요.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망각의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이게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린대요. 이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이 자녀를 내가 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고통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또 자녀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명을 낳은 거거든요. 통증의 강도는 비슷할지 몰라도요,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통증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죽은 세포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왜 통증을 느끼는 것일까? 라고 했던 그 질문에서 우리의 통증이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공허한 고통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픈 경험을 이런 산통이나 성장통과 같은 의미가 있는 고통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이유도 모르는 채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그때 했던 욥의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하십니까? 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나를 도울 수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심판이나 용서 혹은 보상이나 처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이 아니고요. 힘을 얻고요. 위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일어나고 힘을 얻는 법을 배우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자, 죽은 형제를 잃은 슬픔에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모든 당한 고난의 원인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다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저들은 그 고통을 1차적인 고통, 즉 그냥 개나 소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체적인 고통으로 여기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고통 자체에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들의 고통에 그냥 침묵하고 그냥 모른 채 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울고 계셨어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함께 그 자리에서 울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냥 저 하늘나라 멀리서 그냥 어디 잘 돌아가나 하고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인간과 함께 기뻐하며 함께 울고 계신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긍휼을 영어로 우리가 컴패션이라고 하죠. 함께라고 하는 컴과 고통, 패션,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함께 고통을 당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나사로의 고통을 통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받은 그 고통과 아픈 마음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고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아서 주님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땅, 미국 땅과 또 우리 조국 땅과 전 세계에 이런 고통이 존재하는 세상을 허락하셨을까? 저와 여러분을 만족시킬 만한 대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생명 자체를 설명할 수 없듯이 죽음도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라는 이 질문을 극복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난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거예요.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쓰러져 낭망하고 울고 있는 우리와 함께 계시며 함께 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의 생각과 계획은 감히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의 것인 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난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이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장로님께서 정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하고 계셨어요. 그 전까지 입원한 적도 없으실 정도로 정말 건강하셨잖아요.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프다고 짜증나고 그냥 불편하거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런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플 때. 그런 고백을 하시는 장로님 보니까 참 목사로서 참 존경스럽고요. 귀한 신앙을 가지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혹시 그런 믿음까지는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자, 주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기도니까 우왕청심만 하나 드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예요. 주님, 주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서운 기도라는 건 없어요. 없지만 이건 꽤 진지하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담대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연약할 때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함께 하시고 힘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과 함께 능히 이겨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깐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함께 했던 찬양인데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우리 주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켰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거 좀 고백하면서 이거 좀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2절 해볼까요?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하나 없네. 네,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끌어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고백합시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기도할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일어난 일들 한번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직장 안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나를 불쾌하게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혹시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주님께 막 쏟아붓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막 쏟아붓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잠깐 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여러분 아파하고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좌절하고 있는 그 모습 옆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와 옆에서 함께 울고 계시는,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어디 계셨냐고,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냐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어디 계셨냐라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쏘아부을 때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바로 여러분과 함께 계셨고, 실망하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울고 있는 여러분과 함께 같이 실망하시고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좀 바라봅시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하고 계시는 그 주님, 같이 울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좀 바라봅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딴 데 보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 옆에 계셨는데 하나님 제가 주님께 쏘아붙였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좀 반응합시다. 마리아와 마르다 같이 말고 우리 욥과 같이 반응합시다. 주님 제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좀 물으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그 아픈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그 감정에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믿겠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제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뚫고 나가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지혜를 품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좀 잠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와 또 마르다처럼 고난과 고통이 닥쳤을 때 주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탓으로 돌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나라 안팎으로 벌어지는 수많은 고통의 연속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또 신앙인다운 그런 생각과 행동 그리고 믿음을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산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